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 세 가지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주 설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단과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을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은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세상에 활동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의 그 배경을 이렇게 잠시 소개하면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때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단이 어떤 식으로 해서 빌립보에 도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의 계획과 걸음을 막으신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아시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 일행도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인해서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데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향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말인데 오직 강가에서 비정규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도착해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첫 개종자를 얻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은 그 기도 모임에 여러 번 참석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다시 그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여자 노예를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은 여러 날 동안 바울 일행 뒤를 따라다니면서 원치 않는 증거들을 하면서 그들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바울과 실라의 그 신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한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며 여러 날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영적인 신분을 즉시 알아본 것을 보면서 사단과 그의 사역자들인 귀신들도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점치는 무당, 주술사, 예언가, 돌을 닦는다 말하는 도인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 능력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어떤 그 초자연적인 귀신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들이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놀라운 일을 또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치의 용납함도 허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지식의 근원이 사탄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반응도 그러했어요. 그는 심히 괴로워했다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한 것은 여종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긴 이유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귀신의 잘못된 숨은 의도를 지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녀가 말하는 것이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정언하고 있지만 그것이 악마적 권한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 초자연적인 지식을 줬던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여종을 통해서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던 그 주인들은 그 수입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종의 주인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크게 당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관원들 앞에 갔습니다. 비록 바울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 영적 전쟁에서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게 되었고 심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현대식 감옥이 아니라 그 당시의 감옥은 다 지하예요. 지하이고 햇볕도 들지 아니하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지. 심한 고초를 당하고 발에는 착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예상치 못한 이런 고난에 시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시도는 고난 중에서 기도와 찬미를 드리는 사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됩니다. 매맞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도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벽돌이 흔들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묶여있던 그 줄들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옥문들도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 와중에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도망을 못 가는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자기의 책임이 엄청 크지. 만일에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은 모든 책임이 이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책임을 쥐고 사형을 당하나 차라리 이렇게 자기 자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번 자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말려서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다 보았던 이 간수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믿고 세례를 받는 기회가 됩니다. 저자 누가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는 말로서 귀신 들린 여종과 관련되어 대두되었던 이런 능력 대결의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이 맺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양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 이외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본문을 보면서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유형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해도 되고 영적 전쟁이라 말해도 되고 영적 대결이라 말해도 되고 그 용어는 비슷비슷한 용어들이니까. 첫 번째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바울과 신라 앞에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것과 같이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예들은 오늘 우리 주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드문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귀신 들렸다는 것하고 정신병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신병이라는 것은 이 뇌와 관계되는 그 생물학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이 합쳐져서 생기는 일종의 질병으로 봐야 돼요. 그 많은 경우에 이런 정신병은 생물학적 원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굉장히 많이 치료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뇌분비나 그런 호르몬 작용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깨어졌을 때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약물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힌 것, 귀신에 들리는 것은 정신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다 좀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신병의 정상을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귀신 들림의 차이점이 뭐냐면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반응합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도 제대로 반응도 안 하고 정상적인 것도 반응하지 않고 이건 완전히 병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문제에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 진리에 대하여서 분명한 적이감을,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서 강한 적대감과 또 분노를 표현해요. 또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과거의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너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것들도 밝혀낼 수가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심지어 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기도 해요. 힘, 귀신 들려가지고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명확하게 귀신 들린 현상입니다. 그 정신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가 보면은 정신병의 차원이 많지 이처럼 귀신 들려서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하여서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반응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전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귀신은 마치 자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어떤 데는 귀신이 나타남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무서운 곳에 가면은 나타날 수도 있고 환영으로 뭔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돼.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위해서 모든 믿는 자, 금방 믿은 사람도 믿는 자예요. 10년, 20년 믿은 사람도 믿는 자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어린 사람도 있는데 다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크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귀신에 대해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권세가 모든 귀신 들린 자와 귀신의 나타남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거든. 하지만 우리가 실체를 알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내가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이 성격 사나운 개, 큰 개도 아니야. 조그만 개인데 엄청 사나운 개가 있잖아. 지나가기만 짖고 막 달려들어서 물려고 하고 있는 개들. 그러나 그런 개들 우리가 돌멩이 짚는 신용만 해도 도망가는 거잖아. 또 어떤 데는 정말 엄청난 무시무시한 큰 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그 개가 목줄에 매어가지고 있는데 막 달려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한테 아무리 위해를 가지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혼자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송하라.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한 가지 더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든 혹은 귀신의 나타남으로서 영적 공격을 하든 이러한 공격은 굉장히 차원이 낮은 1차적인 공격이에요.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영적 공격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뒤에 두 가지 더 얘기할 텐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이 1차적인 공격보다 영적 싸움보다도 차원이 높은 거예요. 1차적인 이 싸움은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를 제압하면은 귀신이 굴복하는 거야. 문제는 내가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거를 내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게 엄청 큰 어떤 싸움인 줄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뭐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래가지고 와 뭔가 큰 게 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귀신의 나타남이나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는 건데 이렇게 그게 그것이 뭐라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귀신이 공격을 해오면은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우리가 명령해요.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알아봤잖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알아봤잖아. 귀신도 우리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들어가지고 알아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달려들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멈칫하면은 더 세게 달려요. 똥물이 빼면은 뛰어오는 거야. 우리가 그때 속지 말아야 돼.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오늘 우리 주위에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유의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 많지는 않아요. 반면에 겉은 매우 정상적인데 멀쩡한데 사탄의 종놀이 되어서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점장이 그 사람들 보면 정상 멀쩡해요. 여기 귀신 들려가지고 있는 이런 여종처럼 완전히 그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좀 점잖은 사람이에요. 정상적으로 해요. 점장이 같은 무당 같은 그 역술인 철학관 사주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카드 점 봐주고 하는 사람들. 좀 젊은 애들 뭐 그런 재미로 뭐 보고 하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기술연자 또 요가 이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수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어떤 존재와 교신하려는 교접하려는 접신하려는 하나의 과정으로 개발된 것이 요가예요. 그거를 그 건강이라는 그러한 그 탈을 쓰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한테 깊이 지금 뿌리들어 있는 거예요. 또한 도교, 불교,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도의 힌두교, 이슬람, 심지어 UFO 신봉자, 뉴에이지 운동 이런 모든 사상의 배후에는 속이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이 사단의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어떤 놀라운 현상과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근원은 어디까지나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게 현혹되거나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보다는 차원이 조금 높아. 외부적 압력과 핍박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버림으로 인하여서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수입 얻게 했던 그리고 돈벌이 수단이 되었었는데 이 돈벌이 수단이 사라지게 되자 여종의 주인은 크게 분노하고 바울과 실라를 위력으로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관리들은 아무런 신문 과정 없이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지만 사단은 여종의 주인들의 이 분노와 위협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영적 전쟁이 겉으로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 한 사회의 조직이 혹은 한 국가의 조직과 권위가 움직여요, 이게. 그러나 그 배후에 이 악한 세력이 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 이것은 첫 번째 나타났던 영적 전쟁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사단의 전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여종의 주인들과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양새이지만은 사실은 악한 영들이 사단이 이 싸움의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적 고난, 질병, 반복되어 오는 실패, 온갖 종류의 고난들 이것들이 모두 사탄에게서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심과 죄 때문에 혹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질병이 와요. 실패가 옵니다. 고난이 와요. 이런 것들은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죄를
돌이키고 잘못된 선택을 다시 수정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사단으로부터 기인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종류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때 이런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첫 번째 경우에만 이런 경우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그저 우리가 늘상 당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단한테 지금 의문의 일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게 지금 사단이 속임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운 것들이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게 이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이 싸움이 그저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의 것도 아니라 또 죄의 것도 아니고 욕심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선교사 같은 경우야 또 목사들이나 이런 전임 사역자들인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일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단이 이런 유의 공격을 하지 않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을 분명히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도 분별해 보면은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았다든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았다든가 육신적인 그러한 목적, 욕망, 야망 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기인했다면은 또 분명히 이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 문제이지만은 그것이 아닌 경우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막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인도하기 위해서 막으셨던 것처럼 막을 수도 있지만은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기인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장애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바울과 실라의 경우처럼 심지어 욥처럼 욥이 엄청 고난당해서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쎄요, 우리의 일생 가운데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게 없어요. 이기는 유일한 방안이 하나 있어요. 인내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인내라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인내함으로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앞에서는 사단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욥을 건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욥이 잘했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인내. 끝까지 인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가 인내해.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설령 거기에 장애가 있고 난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하더라도 끝까지 견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인내가 있을 때에 이 두 번째 종류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강력한 그리고 사단이 가장 재미를 많이 보는 영적 전쟁의 세 번째 방식, 간접적이고 은밀하지만 강력한 방식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의 내면에서 벌이게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빈번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그리고 사단이 가장 효과를 보고 재미를 보는 방식이 이 세 번째 방식이에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항상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임이 너무 능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그저 마음의 갈등 정도로 돌려버리는 나의 감정 정도로 돌려버리고 해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크게 반응하고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것이 다있냐 생각하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그게 가장 낮은 차원의 것이고 두 번째 것도 조금만 지식이 있고 분별력 있게 살펴보면은 사단의 세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어떤 갈등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유형의 영적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방식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기억이 있고 습관이 있고 옛사람의 가치관이 있어. 나의 옛사람의 존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없어졌어요. 나의 이 옛사람은. 그러나 옛사람의 가치, 습성, 기억, 또 생활 습관, 이건 아직 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새 사람이 있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세계관, 새 사람의 가치, 이 옛 사람의 가치와 새 사람의 이 가치, 이 두 가치가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존재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 내 새 사람 속에 이 두 가치가 이렇게 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이 새 사람의 가치에는 공격을 못해요. 바로 옛 사람의 가치와 세계관과 옛 사람의 방식의 기억에 또 그런 습성의 욕구에 공격을 합니다. 그거를 통하여서 새 사람의 방식으로 내가 살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 옛 사람의 가치와 옛 사람의 방식을 부추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기서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 옛 사람의 그런 가치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내 새 사람의 가치로 동시에 작동을 해요. 그때 새 사람의 가치가 의지적으로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은 옛 사람의 가치가 작동이 무뎌져요. 그리고 그것을 수갑하고 내가 끌어와 버리면은 더 이상 작동을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옛 사람의 가치가 작동을 할 때 새 사람의 가치가 중재가 있고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은 이거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사단은 거기에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에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도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말은 선을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새 사람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새 사람의 가치를 말하고 있고,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은 옛 사람의 그런 가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니라 옛 사람의 그런 방식이 남아있다. 이 두 방식이 내 속에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전쟁터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대했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엄청 매를 맞고 그저 조금 매 맞는 게 아니에요. 나가자마자 왜 안 했을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했다는 것은 한밤중에 되었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맞고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또 두 발이 착고에 채웠다는 거예요.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 그저 그냥 못 이렇게 도망 못 가게 정도로 했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그런 도구로서 딱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이런 고난과 육체적 고통은 두 사도로 하여금 큰 실패감과 시비와 좌절에 빠지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일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그저 옛사람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서 현재 처한 자신들의 환경을 보았더라면 집중팔구, 낙심하고 큰 염려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괴계와 공격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 내부에서 내적인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엄청 육신의 고통도 있는데 그 속에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도대체 뭔가 이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와 찬송의 구조 습관이 됐으니까 저절로 나온다 그게 아니라는가. 마음의 갈등이 없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말했거든. 인생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거기서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 있으면 심적 갈등 그리고 압박감, 그것은 당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사단은 바울과 실라를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던져넣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끔 책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해서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에 무너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찬양과 기도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합시다.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쉬워 보이는 세상 방식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 봅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는, 모든 책동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귀신의 나타남이나 이러한 사람의 감각적인 부분에 두려움을 줌으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낮은 차원의 어떤 그런 유행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경찰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사거리에 서서 40톤짜리 아니면 그보다 더 큰 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그 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아니다. 그가 입고 있는 경찰 제복 때문에. 그 제복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국가가 그에게 위임한 권위. 그 권위 때문에 그 손가락 하나가 40톤짜리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100km로 달려오는 올지라도 그 트럭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게 하고 나가게 하고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식은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또 핍박이라는 그런 외부적인 이런 가해지는 위해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실패와 그런 것들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맞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방식이라면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거를 견뎌나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욥의 인내처럼. 그럴 때에 사단은 두 손 두 발 들고 혀를 내두르면서 도망가게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차원이 높은 것,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온갖 전쟁들,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런 싸움에서 순간순간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가장 빈번한 것이고 가장 치열한 것이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해가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체의 사단의 계획들은 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행의 공격이 다가올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또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난감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곤욕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신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합당하게 또 처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종류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섭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사단의 어떤 속임에 또 부추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사단의 꾀기를 무너뜨리는 용기 있는 십자가의 군인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